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명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31절부터 44절 굉장히 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장소가 언제 어디서 이런 장소가 등장합니다. 장소가 어디죠? 가버나움. 갈릴리에서도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리고 언제? 안식일에. 그리고 장소는 이제 그 33절에 보면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그날 오늘 본문은 거의 42절 앞에까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회당에서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오후에 시몬의 그런 그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해질 무렵 또 병자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그 이튿날 42절에 보면 날이 밝아 또 그런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런 거의 하루 동안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거기도 오늘처럼
안식일이어서 어디로 자동적으로 가야 된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주일날 우리들이 아주 몸이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당이 바로 그러한 곳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간다? 회당에 간다. 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지난주에는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의 그런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엄청난 18절 19절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18절 19절에 있는 이 내용, 이미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할 것인데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응들이 무시한 거죠.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본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의아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 지역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나사렛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맨 뒤에 사진이 나올 때까지 한번 거기 앞에 지도에 지금 이 가버나움이 어딘가 왼쪽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이 전체가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 레바논이라고 써 있는 그 노란색 있는 부분까지 이 전체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수와 사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보면 어떤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그러니까 그 소금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 여기 사해 가면 사람들이 다 수영을 못해도 뭐한다? 소금 양이 엄청 많아서 다 뜰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소금 양이 엄청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저 북쪽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그라미 그거 여러분 보이시죠? 나사렛 지도 보이셔요? 여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지명이 이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어디다? 나사렛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 갈릴리에 있는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이 없네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전담하셨다라는 거죠.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거의 바다와 같을 정도로 엄청난 호수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 주변에 지명이 많지요. 오늘 말씀을 나눌 가버나움 또 여기 고라신 또 벳세다 거라사 그 다음에 디베랴.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갈릴리의 벳세다, 갈릴리의 거라사, 갈릴리의 디베랴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지명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뭘 먹고 살 것 같아요? 직업이 그렇습니다. 어업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특별히 이 가버나움 지역은 여기 지금 해변길이라는 이 길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 이집트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목에 어디가 있다? 가버나움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그런 레바논이라는 다메섹이라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남쪽의 이집트라는 지금은 요르단이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다니고 있는 중요한 길목의 그런 교통지가 가버나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교통이 발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장사하거나 상업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무역이 많이 발달되면 여기에는 주로 시골 동네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그런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로 거점 지역, 핵심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장사하러 무역하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길이에요. 아주 중요한 길. 이게 해변길이라는 이런 길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지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어디서 했었느냐? 오늘 말씀을 나눌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또 사진을 좀 또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야. 주로 이제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인데 주로 아까 그 갈릴리 호수예요. 엄청난 큰 호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하고 이런 뒤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호수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에 중심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고,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갈릴리 호수 말고 뭐라고 해요? 호수가 너무 커서 뭐라고도 해요? 바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호수예요. 아까 그 전에 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 좁지만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아무리 커도 뭐다? 호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들은 바다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왜 하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지 마시고 이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넘겨주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보통 여기는 이제 항구지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곳이고, 여기가 오늘 33절에 등장하는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이게 지금은 터만 남겨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오래됐으니까 터만 남겨져 있고, 여기 지금 뭐가 뚜껑이 덮여 있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가서 그런데 저도 모르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아까 본 지명들을 다 탐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의 집을 베드로 기념교회 해갖고 지금 이렇게 뚜껑을 덮은 팔각교회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팔각교회로 있는 모습이에요. 다 사진 한 장, 요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아까 보았던 모습. 여기가 아까 뭐라고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바벨론 포로 후에 거의 마을 곳곳마다 회당을 이렇게 지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이건 뭐라고 했죠?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뚜껑을 덮은 팔각교회 베드로 기념교회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다. 요거 지금 사진을 해당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한 5분, 10분도 안 거리고 지금 이게 다 사람들이 살던 유적지에 살던 터예요.
터가 이제 다 그냥 흔적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밀집 지역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가꿔져 있지만 옛날에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이 이런 곳이었고,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에서 거의 전달 활동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사진을 이제 띄워주신 거고, 다시 이제 31절부터 또 이제 자막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사진 2개 보여드렸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의 해당과 그 베드로가 살던 곳에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1절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다 되셨을 거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어디서 33절에 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심에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권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런 순수하게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고, 주의라고 붙인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금 속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지도자급 높은 사람들이 주로 우리 지금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2자로? 혹시? 행포하고 그리고 그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요즘 신조어로 뭐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권위주의는 갑질이에요.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 만약에 사장님, 회장님, 아니면 고위 간직,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의 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포, 그걸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데, 권위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다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갑질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대단하고 그 역할에 맞는 역할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리고 해질 무렵에 또 그 해질 무렵이라는 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특별히 병든 자들은 회당에 못 들어가요. 정결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회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그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해질 무렵이면 안식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다른 말로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해지고 나서 그 다음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해질 무렵에 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막 그냥 인산인해를 누리고 있는, 이런 오늘 보면은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본문에서 하시는데, 그게 오늘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메시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동상이몽이지만 다윗과 같은 왕,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우리 로마를 압제해서 그런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이제 좀 살만한 세상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의 생각이지만, 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했다면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신다면 뭐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그들이 거기에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고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냥 말씀만 지난주에는 말씀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온 메시아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을 오늘 실질적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 뭘 것 같아요? 귀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눌린 자들, 포로된 자예요. 뭐 억압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런 그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자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게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끝났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동반된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다면 그게 바로 나인 내가 이제부터 그 사역을 할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일들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이 일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소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만 회당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는 이미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일들을 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성경의 말씀에 아주 그 정통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연구한 뭐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되신 이런 앞서간 그 위인들을 예를 들어가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라고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나 일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말씀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도 공감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설교가?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 스승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스승인 누구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드시 누구를 드러내야 되냐면 그 자기들의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의 그런 말씀 그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걸 말씀을 가르쳐 줘요.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보시고 막 그냥 두루두루 섭렵한 분들은 뭐 독일의 학자, 미국의 어떤 신학자, 뭐 누구누구 뭐 이름들을 막 대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이렇게 그들이 풀어가고 있으니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하며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설교를 들 때 많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등장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들을 열거하며 이 말씀을 그렇게 증빙성을 갖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설교의 방식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자가 이걸 어떻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영역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옳습니다. 거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들춰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런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말씀 자체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예를 설명하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감하고 저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 또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들 아니면 이거를 정통으로 강해설교의 대가들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님들 뭐 이런 것들을 섭렵하며 내가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그런 토대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증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우리 존경하는 스승 누구에 의하여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해석하며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항상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 인용할 것도 없고 누구 예를 들 것도 없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걸 풀어서 가르쳐주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모두가 반응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달라.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대단한 분도 많으시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별하잖아요. 이분은 설교가 괜찮으셔. 아니면 저분은 뭐 어떠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누구의 이름을 들치지도 않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어렵다? 쉽다? 굉장히 쉽게 가르치셔요.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하신 거니까 그냥 쉽게. 우리는 막 어려워요. 이거를 어떤 지명이나 그 배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왜 이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이걸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접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많은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술술술술술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설명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한다? 그 예배 중에 누군가 방해가 생긴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의 지금 막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라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34절 35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34절 좀 해볼까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뒷부분에 나올 텐데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고쳐주니까 좋고 귀신 쫓아내니까 좋고 내가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 해결해 주니까 좋은 거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를 만약에 깊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귀신이 지금 설교를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34절에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봐 여러분들 나를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를 알아 몰라 하고 나를 좀 우쭐댈까요 안 할까요? 내가 내 정체를 지금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어떤 분인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말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이 말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고, 귀신 들리거나 사단은 그냥 말을 섞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라고 해요? 그냥 사단아 그 사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 하고 있어요? 에피티마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헬몬산에서 데리고 가셔갖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맞히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걸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줘 안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막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줬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까지 다 말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아이고 인정해주니까 우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봐 내가 누군지 지금 이 귀신 들린 귀신같이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단칼에 뭐라고 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꾸짖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귀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걸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래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축사하시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있는데 항상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막 이제 그 입에서 나오게 만들며 귀신을 쫓아나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의 그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자들하고 말을 섞지 않고 단칸에 쫓아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자인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떠나라 하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권위에 힘입어서 권위 자체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지만 우리는 그 권위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7절까지는 이러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이제 막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8절에서 39절 2절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오후에 어디로 바로 가셨느냐? 38절에 보면 어디로 가셨어요? 시몬의 집. 아까 어디 바로 가깝죠? 가까운데 아마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여기 가까운 곳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그 장모가 중한 열병 지금으로 하면 고열인 거예요. 아마 그게 옛날로 말하면 장티푸스와 같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열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 이런 능력이 계시니까 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때는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5장에 와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본다면 아직 제자로 부르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베드로가 부탁을 해서
했거나 하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셔서 곧바로 누구 집에 가서 지금 그런 치유 사역을 하러 가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제 만약 코로나, 메르스, 이전에 사스, 막 지금 이 코로나로 중한 열병이 걸리면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접촉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런 막 고열이 나면 코로나로 막 의심을 해가지고 그 막 음압실 같은데 막 그 해갖고 막 차단하고 막 그 사람들 접촉을 막아버리고 혹시 이 그런 호흡기를 통해서 옮길까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중한 열병을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목사님들 기도도 안 해줄 거예요. 아마.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중보기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하지 혹시 옮길까봐 전염될까봐.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감염될까봐 이 굉장히 몸살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에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이 어디서 근원이 왔는지 꾸짖었다라는 소리예요. 꾸짖었다면 이 열병이 어디서 온 걸로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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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에게서. 그렇죠. 사단 마귀를 통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병도 여러 가지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온 병도 있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온 병도 있고 예를 들어 욥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병이 오게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이 지금 그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보니까 누가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고열로 이 장모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상태를 딱 보시면서 열병을 꾸짖으면서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곧바로 열병이 떠나가니까 이 장모는 언제 그랬는 곧바로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완벽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수종 들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말씀으로 떠나라 꾸짖으시며 했던 이런 권위가 이제 드러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심때 이야기라면 이제 해질무렵 안식일이 끝난 상황이에요. 안식일이 끝나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의 그 편에 있는 각종 병자들이 이제 개적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받고 이제 어떻게 하든 시로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병원이나 뭐 치유받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고쳐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지금 이들이 지금 답답하지만 조급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질 무렵. 안식일이 아닌 날은 상관없어요. 근데 바로 오늘 31절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은 전날 해질 때와 그리고 그 당일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난 이 시점에 병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이제 모여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41절 저녁 때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고치셨다? 일일이 그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셨다라는 거죠. 안수해 주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밤새 저녁 늦게까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궁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18절, 19절을 연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말만 떠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자 내가 메시아야 라고 했으면 그 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일들을 치유사역, 축사사역 이런 많은 일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 아무리 능력자고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들에서 계속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크게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천국에 계실 때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은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아요? 아니면 저 어디서 이스라엘 가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위임받아 덧입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하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대언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어. 그 충만은 또 뭐냐?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아주 그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무장되면 그때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지난주에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로 왔노라 라고 말씀만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 악한 사탄 마귀에 예수님을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런 견눈질하고 그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내 몸도 빼앗기다 보니까 이거 마귀 사탄은 뭐예요? 완전히 밥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런 물질로 약할까요? 이성에 약할까요? 아니면 나는 왜 이런 권력에 약할까요? 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쫓아내고 버리고 벗어나야 내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해야 돼. 그래서 갈 곳이 아닌 곳에 가게 되고 또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된다? 나는 안 보이지만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 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한 권위도 우리도 힘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또 한동안 은혜를 받고 한동안 많은 능력을 또 받아서 그런 힘있게 사신 이런 한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흔들리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때는 막 충만하고 영안이 열려지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때는 막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시점에 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막혀있고 기도도 막혀있고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스톱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막 은혜스럽고 막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은혜스럽고 감사는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감사 찬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물질이 있어야 감사하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야 감사하지, 이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감사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서 그걸 회복하셔서 내가 지금 안에 내 앞에 정말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고 막 그냥 나를 막 죽으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 나를 사로잡고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가 넘치면 그거 안 보여요. 감사, 은혜, 믿음.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다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도 그런 믿음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게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있고 살아야 돼요. 왜냐? 마귀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의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만 그냥 이름 명색만 바뀌고 내 마음의 가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마귀에 사로잡혔던 그 시절과 시기로 돌아가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자신을 또 점검하시고 힘입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냐?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사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할 때 권세가 나와요. 우리에게 그 권세, 대임,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이런 능력이 예수님처럼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런 당신을 실제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요거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우리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하지 못한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만 있으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능력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런 배짱과 믿음의 배짱과 그런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니까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오늘 이 본문 44절까지 마치나요? 아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위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기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증거하고 계시는 증거 제시의 말씀이었다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힘을 얻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악을 떨쳐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 밖에서 중병을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해질 무렵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이제 또 그 이튿날이 되어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아버지 치유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넉넉히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 되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그 가르치신 말씀이 범상치 않아 놀랍게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든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그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그냥 뒷방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 그분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